이 시간 주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할 수 있길. 두 번째는 이제 또 저희 학기 말이죠.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일 맡은 바 성실히 해나갈 수 있길. 세 번째는 대학부 지체 한 명 한 명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것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한 명 한 명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길. 세 번째는 세상의 것보다 예배와 기도가 저희 삶 속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고 싶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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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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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일어가실 주님의 하늘 나라 저희가 일어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용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학업과 일상 여러 일들로 인해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단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함께 공동체와 예배드리는 시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나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충분히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 시간에도 어떠한 가감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을 내는 지체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더더욱 많은 지체들이 예배를 섬기는 일에 의욕을 내고 점차 공동체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힘을 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되게 많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네. 이게 앞에 제가 서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잘들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잘 지내셨죠? 네, 목소리가 시원찮은 게 다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나 봐요. 네, 오야, 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볼게요.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네, 못 들어보셨나요? 네, 되게 재밌죠. 이제 알파벳도 B가 있고 D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당연히 C가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재밌게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B는 뭘까요? B, birds. 예, 좋아요. 그리고 D는요? death. 그리고 C는 뭘까요? 네, 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에서 우리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인생 사이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선택의 그 기로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셨죠. 네, 주일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교회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선택을 하신 거죠.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기가 없구나. 엄청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오늘 못 먹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 밤카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제가 골든벨을 울리는 걸 다 들으시고 다 한 잔씩 얻어 드셨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카페에서 1,200원을 썼습니다, 여러분. 미안. 700원. 네, 죄송해요. 700원. 예, 뭐 여러분들 배에 들어가는 거 뭐 뭐든 괜찮아요. 예. 오늘 못 드신 분들은 참 아쉬울 거예요. 네, 드신 분들은 중요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드실 수 있었던 거죠. 네, 시험 공부냐 교회냐 했을 때 교회를 선택한 거고, 잠을 잘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했을 때 교회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뻔했네. 맛있는 음료를 받아 먹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이한 선택을 한번 보고요,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녀의 결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 시어머니 따라갈게요 하면서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룻이한 결정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결정이고, 그리고 그의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한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설교의 시리즈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 그리고 이런 대화들 혹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제가 룻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룻이 이끌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들에 의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나오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이 망한 나오미를 다시 세우시고 채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담겨있는 그 모든 스토리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죠? 한번 복습할 겸 이야기해 볼까요? 나오미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싱글맘이 되어서 이제 2명의 아들을 키워야 되었던 여성이었죠. 여러분,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과부란 이야기고요. 네, 고마워요. 과부란 이야기고요. 남성이 이제 노동력의 중심이 되는 그 고대 사회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아마 뭐 여러 가지 굳은 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 그리고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최약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아, 과부, 그리고 뭐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나오미는 당시 고대 사회의 굉장히 최약자층에 있는 굉장히 약자 중에 약자였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안정망에 이제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굉장히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2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그 이방 땅에서 열심히 이 나오미가 일을 해서 2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장성했겠죠. 장성했으니까 아들들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 마음이 어땠을까? 결혼식 올렸을 때.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봤죠?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네. 아들이 결혼할 때 어머니들이 느끼는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대요. 전 사실 몰라요, 근데. 네, 저희 어머니가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죽을 고생을 했던 이 나오미가 남편도 없이 2 아들을 키워냈고 2 아들이 장성을 했고 결혼까지 했어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2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했겠죠. 야, 내가 정말 잘 키웠다, 내 아들들. 내가 이 어려운 곳에서 내 2 아들을 키웠고 결혼까지 시켰네. 야, 나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여생을 좀 누려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 둘이 10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말론과 기럐 2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한 번에 죽어요.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좀 몇 군데 담겨 있긴 했지만 아마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은 금세 재혼을 했을 것이고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또 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다른 아이를, 다른 형제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늙었고 이미 늙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있는 2명의 며느리들
룻과 오르바는 이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키운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나오미 지금 되게 처참한 상황이고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붙들며 살고 있었는데 그가 떠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오미가 이제는 살던 그 모압 땅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떠나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그의 며느리들과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 둘을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세 번의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며느리 둘을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쓸모가 없어서?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무슨 의미일까요? 시어머니인 룻을 며느리들이 진심을 다해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 문제 중에 그 퍼센테이지를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뭐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닌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며느리들에게는 시자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시월드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알려진 상식이고 일상인데 이 집은 되게 특이하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남편처럼 사랑을 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룻과 오르바가 자신을 사랑했는지 나오미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색 글씨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라색이 있는 글씨를 그냥 봤을 때는요, 그냥 그저 그런 표현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나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게 되기를 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보라색 글씨를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상급자가 하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고 있는 상태를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더 사실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그 표현을 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거죠. 이런 의미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확고부동한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이야기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때로는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단어들이 다 여러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보통 한국어 성경에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자, 잘 보세요.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가 나 사랑해 주었지, 나 너희들 그냥 돌아가기를 원해, 나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에 대한 축복을 빌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망한 여자고요. 나이 많은 여자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모자른데 부족한데 나오미가 뭐라고 있어요? 두 명의 며느리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해. 나한테 주시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걸 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십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세요? 테레사 수녀? 네. 테레사 수녀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빈민들을 이제 구제하는 사역을 하셨던 이제 수녀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몇 년 됐는데 이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더라고 하면서 아직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사랑의 정의가 이겁니다.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했던 사랑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다 자신인데 하나님 저 안 주셔도 되니까 제 며느리들에게 그 사랑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요 제가 받을 것들까지 다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뭐라고 그러죠? 나눔을 뭐라고 그럽니까? 섬김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사랑, 헌신, 나눔,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었던 나오미의 모습이 헤세드고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섬김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에어컨 모금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3주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베트남에 있는 그 학교에 에어컨 2대 설치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같이 지난주에 광고했고 모금을 시작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제가 그거 모금하는 상황 진행되는 걸 보면서 눈물 날 뻔한 거 알아요, 여러분? 진짜 눈물이 핑 돌았었어요. 우리 대학부 예배 딱 끝나고요. 한 3시간, 2시간간 있었나? 우리 윤진영 팀장님과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요. 목사님, 대박이에요. 왜? 에어컨 모금 벌써 50% 넘었어요 라고 연락 왔어요. 이게 놀라는 일이 아닌가? 네. 여러분들이 이미 낸 그 모금 헌금한 게 벌써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6,300원이나 6,400원이었었죠. 3,000원을 훌쩍 넘었대요. 저는 진짜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2시간,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왜 3주를 잡았냐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잖아요. 유학생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대강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렇게 뭐 기금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금액도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뭘 안 먹고 안 하고 되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진짜로 큰 금액이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3주 정도 잡고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락받고 또 3일 뒤에 또 연락 왔어요. 진영이한테. 뭐라고 연락 왔는지 아세요? 목사님 거의 다 모였어요 라고 연락 왔어요. 한 85%인가 88%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날 에어컨 모금하는 거 셔터 내렸습니다. 다 모았어요. 대박이죠? 제가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벌써 다 끝났다고. 저 되게 감동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동했습니다. 금액이 뭐 얼마 막 몇백 원, 몇천 원 그런 거 없는데요. 몇 명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낸 그것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제가 말한 대로 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낸 친구들이 있을 거고, 뭐 띠디 안 타고 자전거만 타야지라는 마음으로 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밥 한 번 안 먹고 좋은 데 안 가고 그냥 학식 한 번 먹고 내지 뭐라는 마음 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냈기 때문에, 마음 모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도 안 되고 그 돈이 모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들.
저 정말로 감동받았고요. 아마 저보다 더 우리 팀장님이 더 많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봤으니까, 뚜껑을 먼저 열었으니까. 이런 게 여러분 사랑이죠. 이런 게 섬김이고 이런 게 나눔이죠. 내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기꺼이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얹어주고 더해주는 거. 테레사 소녀는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축복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기구하잖아요. 인생이 정말 평생이 기구하죠. 그녀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한테 축복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모자른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주는 축복도 다 우리 며느리들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헤세드를 여러분들 실행에 옮긴 거고요. 전 나오미처럼 여러분도 그 헤세드를 실행에 옮겼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짜 칭찬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오늘은 계속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오미랑 룻과 오르바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계속해서 두 며느리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지 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보내려고 하는 나오미도 진심이고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며느리도 진심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가 나오미의 권면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네 어머니 그럼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룻기를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조금 오해하고 잘못 설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르바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세상을 쫓아간 나쁜 여자 뭐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들어간 여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신앙을 저버린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르바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인 나오미 역시도 오르바를 돌려보내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오르바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거절을 했고요. 거절하다 안 되니까 이것조차도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르바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고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보내고 싶었고요. 결국 결정했었을 때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와 입맞춤을 하는 상태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천하의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 여자고요.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했던 아주 착한 여자입니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던 여자가 오르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르바의 선택이 룻의 선택 때문에 조금 묻히게 됩니다. 우리 오늘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마지막 표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나오미가 그동안 룻을 그리고 오르바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고요. 나오미가 그동안 룻과 오르바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보였는지 지켰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룻이 어머니인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요 제가 이제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또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요 구약 전체에서 8번 쓰인 단어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 8번 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룻기에서만 몇 번 쓰였냐면요 4번 쓰였습니다. 엄청난 이제야 좀 놀래네. 제가 지난주에 가을 얘기했을 때 별로 놀래지도 않더니 116회 중에서 20회 쓰였다고 해서 놀라지 않더니 8회 쓰였는데 룻기에서만 4회 쓰였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부부관계처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서로 연합되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다바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바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거겠고요. 진심을 다해 서로를 생각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생긴 마음인 거고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동안 룻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신앙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떠날 수 없었어요. 다바크,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저 어머니 못 떠나요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후에는 룻이 나오미에게 신앙 고백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신앙 고백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룻이 다바크를 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나오미가 먼저 보였던 신앙의 기본을 룻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에서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16, 17 봅시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나오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여자라고요? 망한 여자고요. 망해가는 여자입니다. 망할 것이 분명한 여자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은 한 나오미는 분명히 망해서 죽을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망해가는 사람 옆에 서고 싶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서고 싶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괜히 친한 사람인 척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뉴진스 혜인이 제 제자였다고. 아 진짜? 네, 네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 네, 뉴진스의 혜인이가요 제 제자였어요. 예전 교회. 네, 전에 교회. 네, 혜인이 그 제일 어린 애 키 크고. 네, 에? 교회 다녀요. 걔네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요. 걔네 언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걔 동생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런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느낌이? 네. 사실은 이제 제 제자는 그 친구가 아니고 걔 언니가 제 제자였는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 제자였다고? 네. 이미 걔는 이제 초등학교 10살 때인가 11살 때부터 걔는 키즈 모델이라고 뭐 중국에 한참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걔네 언니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 언니가 제 제자였지. 그 둘째는 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유명하니까.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예요. 그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으면 안 친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는 사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라 룻을 보세요. 되게 특이하죠.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룻은 누구에게 있겠대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대요. 망한 여자고요. 망할 게 분명한 여자고요. 분명히 쫄딱 망할 여자예요. 근데 룻은 그런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룻이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고백과 동시에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백과 동시에 제 인생에서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룻의 선택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룻이 한 행동은요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의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되는 선택입니다. 아주 이상한 선택이죠.
결국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룻에게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쫄딱 망했고 앞길이 뻔한데 이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을 보여줬던 것을 봤을 때는 하나는 진짜 살아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동안 그 쫄딱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은 봤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 베들레헴에 다시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니까 룻에게는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보니까요 룻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이 있는데 내 신에게 돌아가라라는 나오미가 하는 얘기를 보면요, 룻은 사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이라는 그 신을 믿었으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돌아갈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안 갑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음에도 안 갑니다.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과 그동안 함께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냥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선택을 할 만했죠. 여러분,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후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룻의 선택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요? 다윗으로 끝납니다. 한국어는 낳았더라 라고 끝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나오미라는 아주 기구한 팔자에 있는 여인을, 그 여인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여인의 삶을 끌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 여인을 끌고 오셔가지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란 말이죠.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통 속에서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했고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인간적인 선택지, 조금 더 자신에게 유익으로 남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선택했고, 그 나오미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룻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했던 말씀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너,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인 너 존재 자체를 내가 너무너무 보기에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토브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요 토브를 쫓아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들의 눈은 토브가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기쁨, 세상에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말하는 즐거움,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야페를 쫓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토브인지 야페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룻은요 야페가 아니라 토브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시어머니가 평생 보였던 그 하나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쫄딱 망할 것 같지만 내가 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지, 그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분명히 맛볼 수 있겠지. 이게 룻의 선택의 근거였습니다. 룻의 선택이 너무 돋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룻기 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딱 제목 그대로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것은요, 여러분 어떤 효심이 깊은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래동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룻의 고백,
행동, 선택은요. 이제 몇천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어떤 한 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죠.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울타리 같은 남편도 없고요. 든든한 기둥 같은 아들들도 없는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나오미에게는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고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가혹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 많고요. 좌절하게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가끔 진짜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M4세대 이야기했잖아요. 취업, 뭐 연애, 뭐 집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짓이죠. 여러분들 그것들을 겪고 있고요. 우리가 나오미랑 되게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상태가 뭐래요? 비참한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래요. 믿을 것이 하나 없고 남는 게 하나 없는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 나오미랑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리에게 유일하게 찾아와주고 함께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어. 내가 너희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니까, 그 맛을 어느 정도 맛봤으니까, 들어서 아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굳이 오늘은 안 해도 되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죠. 좀 더 자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라는 햇새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선택은요, 그 결정은요, 정말 예수님을 보여줘요. 연약하고 여전히 무시무시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우리 주님을 우리는 룻의 이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 우리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헷세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적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지친 20대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놓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룻처럼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햇새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모든 청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쯤 되면 반주가 좀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
또 그리고 찬양은 좀 다른 게 나왔어요 지금. 네, 우리 주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진짜? 네,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헤세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확실한 사랑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만 눈 돌려보시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니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크신 그네 날 붙드네.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마치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는 삶이고요. 제 삶이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곧 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그럼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혜세들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룻이 선택했던 그 결정처럼 나의 삶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인생을 기꺼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위해 내가 받은 그 혜세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누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절대로 작지 않고 초라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며 내게 영원 전부터 그 혜세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남들이 볼 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인생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그 은혜를 따르며 찾고 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매일의 삶을 역사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초라하게 보이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심을 우리가 믿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햇빛을 경험하며 햇빛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은혜를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이며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야기에 매몰되어서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선택과 매일의 결정들 속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매일의 삶을, 일상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일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오시면서 받은 그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쪽지 있죠? 네, 우리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결단하게 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갈무리해서 적어보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진심을 그날 좀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예배 안내 팀, 네, 걷어주십시오. 우리 쓰신 내용은 가운데 통로 쪽으로 몰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작성하셨나요? 네. 자, 우리 그럼 일어나서 예배를 마무리할까요? 우리 공동체 고백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인 위탁자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햇새들을 우리 역시도 흘려보낼 수 있는, 햇새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헬세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붙드심, 충만케 하심,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도망간 사람 누구야? 지금 누가 도망갔는데 지금?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부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희 이 강지훈 형제 혹은 저를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예배당 뒤쪽에서 네,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모금이 벌써 네, 다 찼어요. 그 목표한 금액은 다 채웠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11일 예, 11일까지 열어놓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열어놓고 또 저희가 넘어가면은 또 그래도 선교에 선교비로 이렇게 하거나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11일까지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QR이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다음 주일 저희가 이번 주일이 비전 주일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다음 주일 날에는 바자회를 엽니다. 그렇죠? 네, 맛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핫도그, 소떡소떡, 슬러시 좋아하죠? 그럼요. 그쵸. 화채. 네, 몰라요. 떡볶이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먼저 그 상담 네, 먼저 할게요. 네, 저희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상담센터 열려 있으니까 힘드시거나 고민 있으시면 정말 편하게 스캔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 이번에 6월달 생일자 나와주세요. 나오슈. 김재서, 김도현, 박지수, 안효빈, 이성현, 윤채린, 배성현, 김윤서, 정수호, 신지원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명단에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서 6월달 생일인 사람은 다 나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그 코러스 정해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볼 때 성현이는 코러스를 진호가 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지? 아, 도날리도 생일이야? 오, 최진호, 너 코러스. 아, 코러스 해야 돼. 네 마이크 여기 있어. 네. 자, 코러스를 또 누가 할까요? 효빈이가 생일이니까 진영아, 너 코러스. 너 코러스. 그리고 민재 생일이니까 내 민성이랑 재용이 코러스. 성현이 생일이니까 최진호 너 코러스. 그리고 성경이 생일이니까 내가 코러스? 알았어. 네.
자, 우리 축복해 줍시다. 아, 고난이 생기니까 너 지단이 코러스. 아주 먼 옛날 아, 손 좋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준비하세요, 코러스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와우. 창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6월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 안에 생일인 이 친구들을 기억하며 축하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을 더욱더 건네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슬픔을 기꺼이 감수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 모두의 삶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알고 찾는 그 은혜의 역사가 깊이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선하게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아니, 하지 말자.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매달 한번 단체 사진 찍잖아요. 나오세요 이제. 오늘은 제가 꼭 사진에 들어갈 겁니다. 저 사진 찍을 사람 한번 찾아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사진 없어가지고 제가 좀 별로였어요 기분이.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여기 이거 모니터 당겨주시고요 모니터.